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RUTC 극기동 연합회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송에 앞서 우리 LA 미주 기독교 방송 대표이신 남철우 목사님께서 한 약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상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철우 목사님을 감사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설교 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7월 19일 날 제 숙소가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예배를 1885년 4월 5일 날 이 땅에 언더우드 목사님 25살이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님. 그리고 26살에 이제 갓 신혼의 몸이었던 아펜젤라 목사님 부부가 이 땅에 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41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 주일날 저는 일부 예배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설립한 세문안교회에 가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예배를 아펜젤로 목사님이 설립한 1885년 10월, 그러니까 그분이 조선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최초의 한국 조선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감리교 교회인 그 교회에 가서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문안 교회는 그보다 2년 뒤인 1887년 10월 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을 갔는데 오늘 이렇게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거제도 옥포교회에 와서 짧게나마 말씀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교회의 역사가 1896년 호주의 아담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됐다는 것을 오늘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13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옥포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도 드리고 짧게나마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필연입니다. 김주원 목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김광수 목사님, 이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RUTC 제 3년 후배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 나이가 올해 74살인데 저는 6.25 와중이었던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74살 치고는 그래도 좀 젊어 보이지 않나요? 미국에 살게 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화자찬의 달인인데 저 역시도 그물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김광수 목사님, 그러니까 김주원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충남 홍성에 있는 송암 성결교회입니다. 시골 농촌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김광수 목사님과 대학교 시절 4년 절친이었던 제 후배인 이성창 안수 집사님께서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은 엄청 바쁘게 설교하러 다니시는 걸 아는데 대형 교회 큰 교회만 가시지 마시고 농촌 교회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성창 저희 아롯듯이 기독신회 전임 회장이 제게 그렇게 권면을 해서 제가 최초로 송암 성결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할머니들 많지 않은 숫자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체가 참으로 은혜로웠고 저도 많은 것을 느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한국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LA에 사는 지 지금 42년째고 37년째 방송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제가 주머니에는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돈밖에. 제가 목사님께 달러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만 기억이 날 것 같아요. 400달러였던 것 같은데 저는 왜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세속적인데. 그리고 소고기, 안심 소고기로다가 저희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 대형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교회밥 외에는 소고기를 먹어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제가 떠난 뒤에 송암 성결교회에서는 저희 방송국을 해외 선교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한 달에 3만 원씩을 저희 방송국에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 LA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저 교회를 해외에서 선교지로 선정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거꾸로 시골 농촌 조그마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방송국을 돕는다는 게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후로 형편이 좀 나아졌는지 2만 원이 인상돼가지고 5만 원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한국을 출입할 수가 없던 차에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여기에 계신 우리 장세영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10여 명이 이성창 씨의 또 권면에 의해가지고 송암 성결교회를 저의 응원부대 10명과 함께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2번 갔던 것인데 아무튼 그런 소소하지만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이. 그런데 참으로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것은 그 정도의 인연 가지고 제가 여기 오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바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한 달이면 제가 20군데 가서 어딘가에 가서 설교를 하던 한마디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제까지 올 일은 없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마이크 잡은 사람, 권력 잡은 사람은 한 번 잡은 놓기를 주저하니까 10분보다는 한 5분 정도만 더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웃는 모습만 봐도 일단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인데요. 어느 교회 가면은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엄숙, 경건, 진지함이 차고도 넘쳐서 전혀 웃는 모습이 없어. 나이가 먹게 되면은요, 표정 관리를 못해. 전부 다들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강사가 지금 쫄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해주려고 우습지 않아도 웃는데 이것은 상당한 인격자가 아니면 안 나오는 겁니다. 작년 1월 7일이었습니다. 제가 LA 생활 40년 넘는데 지진도 있었고 이런저런 산불도 있었는데 역대급 산불이 LA에서 발생했습니다. 17,000채의 건축물이 소실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쿠팡 불난 거 아시죠?
한 채만 내도 난리인데 17,000채의 건물이 불탔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때 저희 방송국도 대단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방송 송신탑과 송전선이 불에 탔습니다. 방송생활 37년에 방송시설이 불타서 방송을 한동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상당히 실망하고 낙담해 있을 때 새벽에 한국에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김광수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 제가 그만큼 많이 들락날락거렸고 아는 사람이 나름대로 많은데 전화가 김광수 목사님한테서 왔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LA에 있는 남초루 목사님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1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 1년치 예산일 것 같아. 좀 분수에 맞게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3만 원, 5만 원 농촌교회에서 저희 방송국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이거는 그야말로 화제거리인데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화제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지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좀 갖고 싶었는데 그런 연유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된 데는 저를 포함해서 ROTC 군선교회 우리 임원진들 또 대한민국 군선교회 임원진들 이분들이 오늘 같이 저와 함께 동행해서 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 저희 방송국에서 미국과 한인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분들에게 단체에게 공로 메달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는 게 있어요. 저희 방송국에서. 제가 김주원 목사님에게 전 세계 750만 한인 동포를 일방적으로 대표해서 공로 메달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접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저희 LA 미주 기독교 방송 그리고 앞면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고 뒷면에는 저희가 미국 분들에게도 드리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광수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아드님께 전달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목사님께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참가한 ROTC 기독장교 연합회 그리고 군선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좀 참가한 분들이 그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세영 회장께서 나오셔서 이 헌금을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전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 자,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이쪽은 지금 보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 팀들은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여서, 또 하나만 하는 설교하네. 들으나만 하는 설교하네. 이렇게 될 정도로 제 설교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만 보는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질서 있는 교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교회 가보게 되면은 이쪽 저쪽 그냥 질서가 무질서인데 여기는 중앙 앞자리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데요. 죄송하지만 집사님께서 장로님이신지 모르지만 이쪽에 있는 인원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
조성춘 권사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분 한번 인원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뒤로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팀이고 이쪽에 계신 우리 피아니스트께서는요. 이쪽으로 와줘. 이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 출석했는지 인원 파악을 해서 저에게 빨리 알려주십시오. 자, 예? 한번 플러스 해보세요. 몇 명? 그쪽엔 26명? 16명. 여기는 21, 37명. 예, 그러면 합계 얼마인지 우리 한번 장동 수학교사께서 한번 해주시고. 예. 자, 이제 빨리 제가 맞춰야 되는데, 얼마요? 모두 다. 74명. 오늘 여러분이 74명이 이 자리에 와 주신 건데, 정말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왜 복된 자리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2부 잠깐 하기 전에 오늘 성시낭송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낭송. 저의 전속 성시낭송가 임재홍 시인을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인은 아니고 시낭송을 남의 시를 좀 흉내내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우레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없으면은 하나 먼저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없으면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음악이 좀 소리가 날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자 어둠에서 빛으로 성백원. 해가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것은 다시 태어날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앙상한 나무가지가 겨울 찬바람에 견디는 것은 돌아올 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내일이 없다면 저 하늘에도 이 산 나무들도 아무렇게나 옷걸음을 풀어헤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방거리를 헤맬 것이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내일이 올 것을 믿는 것은 화로는 식어도 불씨가 남는다는 것을, 꽃은 떨어져 시들어가도 씨앗이 남는다는 것을, 사랑은 떠나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린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롭지 않으니 서럽지 않으니 그 어디에 있으랴. 울지 마라, 우지 마라. 홀로 뜨고지는 저 해도 눈물나게 서러운 어둠을 뚫고 새벽 대바람에 일어서서 지치고 쓰러진 생명에게 열정과 용기를 나누어 준다. 내일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고, 꿈을 꾸는 사람은 돌산 구덩이에서도 황금을 낳는다.
체정 없는 지하철이 어찌 생기며 시련 없는 성취가 그 어디서 숨쉬랴. 미궁 속에 빠져도 한 갈래의 실타래가 절망한 생명을 구하느니 그대 뻥 뚫린 오늘의 가슴에 꿈을 심자. 내 어머니의 가난한 손끝에 달린 희망의 횃불을 다시 쳐들고 가자. 내일의 꿈을 향하여 가자. 내일의 희망으로 가자. 식어가는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 가자. 붉게 타는 저 해처럼 뜨겁게 가자. 어둠에서 빛으로 가자. 손에 손잡고. 감사합니다. 시 자체가 상당히 여러분 가슴을 터치하죠. 예. 김광수 목사님께서 100만 원을 저희 방송국에 헌금한 다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담을 우리 ROTC 기독 장교연합회에서 이성창 회장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절친이 이렇게 없는 가운데서 헌금을 했다고. 그게 공론화가 돼가지고 저희 ROTC 기독 신우회에서 짧은 기간 내에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해서 2천만 원을 모금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100만 원의 마중물이 2천만 원으로. 감동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십니다. 자, 올해는 미국이 독립한 지 정확히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50주년.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엔 좀 맛이 좀 갔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 세계 화폐에, 지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은 돈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달러.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죠. 미국 지폐에는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 아니하리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앞부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신뢰하니, 의지하니, 영어로는 In God I tr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God I trust. 미국 정부에서는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국시, 모토, 표로 In God We Trust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서 반포하고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공서 그리고 화폐에는 어김없이 In God We Trust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어로 In God We Trust. 한국말로도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2번 고백을 하셨는데 특별히 미국 지폐 중에서 2달러짜리는 상당히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는 더더군다나 그 졸업철이라 이 2달러짜리가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교회를 갔는데 15년 만에 저를 본다는 안내 집사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15년 전에 저에게 준 2달러짜리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2달러짜리를 줬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대한민국 LG화학, 대단히 큰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CEO 사장이 됐어. 와우, 이 놀랄 일입니다.
안내 집사를 하고 있더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가 매출이 조단입니다. 어마무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김광수 목사님과 김전 목사님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님 잘 두면은요 횡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2달러짜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면 얘기하세요. 빨리 지금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부족하면 제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강사가 와서 돈 나눠주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남았다고 이렇게 가져오는 분도 있어. 저쪽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장, 오케이. 목사님은 지금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자, 제가 오늘 100장을 준비해 왔는데 한 30장 남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이 주고 싶은 분한테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걸 또 가지고 가는 건 뭐 같은 경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마저 받아주시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저희 팀을 환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표정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따라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반가움과 친근감의 외적 표시다. 인사할 때 그렇게 하세요. 반갑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귀한 간증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남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RTC 기독연합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자리에 나오셔서 걸어온 삶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잘 아는 찬양이고 늘 부르는 찬양인데 가사 가운데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하죠. 여러분,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최근에는 여기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도 계시고 유치부 교사들도 계시는데 날씨를 보고서 우리 아이들 좋은 날씨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면서 염려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만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사님과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과 같이 기도했는데 성경학교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은혜였고 감사할 제목이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나의 삶의 결과물을 바라보실 때에 그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인도하셨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41년에 불과합니다. 우리 복교회도 130년 역사에 불과하죠.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한국교회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해결되도록 몇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자신의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죠. 힘의 원리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힘을 가져야 대접받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무능력해 라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존심을 상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열악한 조건 가운데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통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후 바울은 기도를 멈춥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고통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변하는 것입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열기로 숨이 막히는 사막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아시스를 두신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불렀던 고백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른 모든 문들을 닫아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바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이 겪는 이 고통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악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겪는 이 고통 가운데에도 악의 작용이 있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기 위해 몰아가는 세력들도 있죠.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러므로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악한 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역사하지만 누구의 통치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에게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교만을 막아주는 하나의 점검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독특하고 신비한 일을 경험을 했죠. 바울은 특별히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매우 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거리에는 무엇이 세워졌냐면 지나간 거리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 교회를 향한 바울의 희생,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드러내고 싶어서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만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교만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퇴출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언제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인공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은 없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되어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자랑거리를 여기며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마귀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강자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유혹을 하죠.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영광에 이렇게 도취될 때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강구한 것을 보게 되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장을 줄 만큼 큰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더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강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아닙니까? 이것은 응답 가운데 응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죠.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욥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고 여러분에게 나눴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고통 가운데 집중했다면 고통만 나열하시다 끝나셨을 거 아니에요. 고통과 약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옆 사람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선배님들, 그렇죠? 동기분들, 후배님들, 또 우리 교우분들 보세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여기 가운데 가볍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에서 고통보다 무겁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이처럼 고통은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통을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였어요.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며 약할 때 강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역설의 그 비밀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건강을 잃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이 행복한 상황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내 가운데 밀려온다라면 내적인 상태를 평안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자가 되고 싶은 유혹이 있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강자의 유혹은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해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준비해 놓아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하는 거예요. 수원지의 물이 우리 집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물을 전달할 관이 필요하겠죠. 관이 없다면 수원지의 물이 아무리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물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이라는 통로를 통해 흘러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이에요. 저희 아버지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는 흘려보내신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처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흘려보냈고 그 흘려보냄이 어떻게 됩니까?
마중물이 되어서 그 간증을 하셨던 것처럼 수원지의 그 은혜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 능력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약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함이라는 것은 사실 불편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며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상태를 꿈꾸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쉽게 유혹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완전함과 연약함이 훨씬 좋은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함과 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질그릇과 같은 약한 그릇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강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원이며 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약함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약함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모자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함을 자꾸 숨기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약점과 이 약함을 숨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숨깁니까? 아니요, 자랑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약함이 없었다면 오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약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약한 가운데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기도가 깊어졌고 기도가 길어졌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렸어요. 만일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점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약할 때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한숨뿐이라 하더라도 길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은 그래서 옆 사람에게 권면해 봅시다. 약점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밀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숨겨져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강함과 나의 완전함만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삶이 어떻습니까? 벅차잖아요. 힘들게 느껴져요. 숨이 탁탁 막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숨이 끊어질 것 같고 몸을 가눌 수가 없고 말조차 나오지 않아요. 사방이 모두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참으로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죠.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배우지 못하죠. 의지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디를 봅니까? 다른 곳을 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할 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어요. 바울은 삶의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그대로 두신 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겸손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우리가 절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붙들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약해지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사도 바울을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여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에게 사라지지 않는 어려움조차 기뻐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카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잘난 것을 의지하며 거기에 미련을 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정말 고통을 나만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말뚝처럼 바뀌어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약함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고통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간절히 엎드리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멍에와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일 절 고백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어떠한 분이세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빈궁한 삶이 부해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 누구에게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모 실망한 이모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예수의 계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약함을 부끄러워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드미션 복음캠프를 통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여름 청소년들 위해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이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청소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여름수련의 모든 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청소년들의 기대와 마음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청소년들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과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ROTC 기독연합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남겨진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